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라는 말은 남은 자, 또 회복하다라는 의미로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기간에 모든 교회, 개신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이 교회는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순교를 따라 남았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1000년 이후로 십자군 원정과 징기스칸의 침략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남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거기서 계획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되죠. 그죠? 개혁을 하게 된 교회가 이제 개신교회인데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이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절을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같으나 실상은 죽은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아주 살아서 뭐 왕성하게 하고 잘하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 보시길 때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전혀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이 4대 교회는 이런 말씀에 충만한 사역자가 없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없었고 전부 다 종교적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가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일들이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나타나시는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 어떤 영적으로 충만함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첫째로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교회는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토록은 아주 좋았죠. 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개신교회가 어떤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실상 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의 깨닫게 하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을 구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나도록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대교회는 전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는 교회인데, 그리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수많은 행사를 했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어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큰 교회들이 뭡니까? 전부 행사를 많이 하잖아. 주님은 행사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행사에 치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 곧 오늘날 이제 AD 1000년부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점까지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대교회처럼 행사를 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총전도 주일, 어떤 뭐 바자회, 어떤 무슨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금요 교회가 보면요 행사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주님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실하게 쓴다면 좋지만,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찌든지 다른 교회들 좀 뺏어오고 작은 교회들 좀 뺏어오고 그런데 쓰는 일들이 많고, 또 뭡니까? 자기 교회를 갖다가 어때 좀 큰 거를 알리고 어떤 말은 전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활동, 어떤 바자회, 어떤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겉으로는 아주 번성하고 겉으로는 발전을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출석은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자들을 하고 뭐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하고 합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보면은 아주 세련되고 아주 점잖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존경받고 그런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상 교회 안에는 뭐 됩니까? 그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포장하지 말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을 나눠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경건의 모양은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 따라라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든 것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의식, 예식,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뭡니까? 막 그냥 보컬팀, 어떤 외부 어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리사이트하고 그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영적으로 교회 안에는 경건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자회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물론 한 번씩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전도 초청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적으로 또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예배 아주 경건한 모습은 예배있지만은 전혀 그 안에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그러고, 이 사도교회가 왜 죽었냐? 오늘날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가지고 겉모습은 좋고 화려하고 사람 많고 어떤 프로그램 많고 어떤 행사 많이 하고 어떤 외부 어떤 가수들 초청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전혀 거기서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정말 병 낫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증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또 기도와 영적 성장을 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교회가 커버리면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보면은 연구를 못해요. 왜냐면 무슨 호텔에 조찬 기도회 무슨 기도회 그래 국회에 가가지고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설교한 것을 굉장히 영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습지요. 그게 뭐가 영광입니까? 우리 목사님 국회 요번에 가가지고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대문짝하게 놓고 어떤 자기 얼굴을 막 신문에 놓고 그 사람의 모든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고 설명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적인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육적인 혼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화려한 형식적인 교회 모습을 가지게 되죠. 건물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도 그렇고 어떤 교회 모든 행사들도 전부 다 화려하게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말 신앙에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3장 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누구 자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더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자 이게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사람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에베소 교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로마 교회를 보고 말했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되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뭡니까?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뭐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어서 일어나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교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머지 것을 굳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사도교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도교회에서 보시면은 자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죽게 된 것 그 남은 바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교인들아 이제 너희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점점 잠들어가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굳게 해가지고 굳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성경을 읽고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런 평등함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인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합니까? 분열을 하고 있고 계속 교회끼리 뭡니까?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죠. 오직 뭡니까? 자기 이익만을 통해서. 지금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럽니다. 남의 교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쨌든지 다른 교회 나갈 사람 한 사람 데려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고 깨어지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욕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세계들 보면은 뭐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기가 좀 그렇던데요. 어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정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겉모습만 보고도 그 목사의 어떤 부분들을 훌륭하다 좋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점점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대교회 경고를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봐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뭡니까? 회개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단 말이죠. 공중재림 하실 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모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대교회는 공중재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 절대로 사대교회는 없습니다. 공중재림에 참여 못합니다. 에베소나 이런 다른 교회들은 그 중에 이렇게 공중재림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대교회는 절대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한다. 왜?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기중한 것들을 다 야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과 벌거벗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징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대교회 교인들은 뭐가 안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시편 38편 보십시오. 시편 38편 보시면 38편 3절 시편 38편 3절 4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4대 교육 같은 영적인 상태 되면은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이 대학 관련돼 보면 어쩝니까? 몸에 온 악창이 나고 종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 관련 때 이런 일들이 누가 당한다? 4대 교인들이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중들을 못 받고 그 중에서도 또 공중들을 못 받아도 예수님이 피할 곳을 정하지 않고 4대 교회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이런 육체의 엄청난 종기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게 되고 내 뼈에 평안이 없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뭐가 없느냐?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 자, 잠언서 28장 보시면은 잠언서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세요.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대 교인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해결을 안 한단 말은 죄를 자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형통함이 사라지게 되고 뭡니까?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오셔서 환란에 들어갈 때 그때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악창이 나고 종교가 나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령육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오면은 전부 다 구원 다 받고 예수님 공중제림할 때 싹 다 올라간다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러게 성경이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전부 다 그래 안심을 거짓말로 시켜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뭡니까? 아 나는 예수님 공중제림 했을 때 나는 다 들림 받는다. 왜? 자기 교회는 오보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공중들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들림 받는 사람은 극소수래 극소수. 아주 극소수고 사대교회 같은 사람도 오늘 뭐랬습니까? 전부 다 어둠에 다 들어가고 전부 다 환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에 도주가 쳤을 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찾아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제교인들 되면 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을 봅시다. 스가랴 7장 조심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7장 11절 1318페이지 1318 구약성경 1318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요.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굽니까? 사대교회란 사대교회. 그리고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다이아몬드 같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보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 금강석 아닙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다이아몬드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완전히 굳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 안 하고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아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진노를 하는 겁니다. 큰 진노. 어떤 진노? 큰 진노. 큰 진노가 뭡니까? 대환란. 큰 진노가 대환란. 대환란이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어차피 지옥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뭡니까? 가라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게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다가 불태워버린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대환란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청소를 해야 되지만 대환란이라는 이 42달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나 진실로 그래서 믿음을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을. 아멘. 그걸 갖다 뭐라냐? 키질한다는 거예요. 키질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 곡간을 들이고 죽중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 자, 오늘 계속 봅니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었지. 이제 완전히 대환란 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하고 해도 하나님 듣는다. 그때 때가 늦었다는 거야. 내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놓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4대 교회 교인들을 어디에 냐 큰 환란 가운데, 아까 큰 진노라 그랬죠. 큰 진노,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 대신 만약에 4대 교회 안에서 내 말을 듣고 일깨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상급을 주는데 어떤 상급을 주느냐? 흰옷을 입는 상급을 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봅니다. 4절에 우리 본문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그러니까 4대 교인들이 많은데 이 흰옷을 입은 자는 극소수 몇 명 뿐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서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모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뭡니까? 주님이 합당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이라는 의미가 뭐랬죠? 세마포.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흰옷을 입습니다. 옷은 우리의 행실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더럽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옷이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옷이 깨끗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흰옷을 입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은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옷이고 우리의 수고의 행위를 말합니다. 곧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주 극소수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가랴서 우리 다시 갑니다. 3장. 스가랴서 우리 다시 3장 가면은 4절입니다.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3절 스가랴 3장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는 뭡니까? 깨끗한 줄 알고 천사 앞에 딱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옷이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야. 누가? 대제사장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은 옷이 깨끗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옷을 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짓는 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데 자기는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는 하얀 옷, 세마포 입고 있으니까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데 주님이 볼 때는 똥 묻은 옷이라는 거야. 죄가 묻은 옷이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옷이다. 그래서 천사 보고 저 옷을 벗겨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가 계속 그 죄를 지어가면 너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61장 갑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옷이고 결국 뭡니까? 공의 옷이라는 공의. 공의가 뭡니까? 올바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흰옷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다. 그게 4대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얼마나 있다? 극소수 몇몇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가 내게 합당한 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하고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분이 영원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청천하시면서 뭐 하냐면은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면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았다 말은 여러분 결코 지우지 않았다 말은 지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울 수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으면 난 절대 안 지운다는 거야.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름을 지워버리는데 흰옷을 입고 구원의 거룩한 겉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결탄코 내가 안 지운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찌 된다?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달라. 자,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딱 지키죠. 천사가 딱 지켜야죠. 네 이름이 뭐냐? 베드로입니다. 아, 너는 들어가고 너 이름 뭐냐? 김똥개입니다. 너는 지옥에 가라. 그 천사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우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봐야 됩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는 말은 말을 잘 그 뉘앙스를 보면은 지워질 수가 있는데 흰옷을 입은 자는 결코 안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우리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옷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의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의의 겉옷.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십시오. 32장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 같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대신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69편 26절 에서 28절 시편 69편 26절에서 28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의 공의에 못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이름이 기록됐지만은 악을 계속 행하고 죄를 계속 지우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기록이 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면서 계속 악을 행하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아시니까 저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또 봅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 네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념책. 이게 뭡니까? 생명책. 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조금 앞에 가면 있죠. 다니엘서 7장 10절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시작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있더라.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기념책, 생명책 이 책들이 펴놓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찾았으니까 12장 한번 더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와 또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우리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 다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지옥 가고 또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기록됐다가도 지워지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사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행위와 어떤 행상, 어떤 의식, 어떤 그런 인본주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가 아주 극소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런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런 형식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하는 행위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자 극소수 몇 명을 합당한 자라가 있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 결코 너희들은 내 생명에서 이름을 주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뭡니까?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타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결단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대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의 흰옷을 입었고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요소라는 대제사장이 더러옷을 입은 것은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늘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극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